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네 번째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교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뭐냐?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가 일용할 뭐예요? 양식이에요. 모든 육신적인 필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문답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뭐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필요가 뭔지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기다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것을 여러분, 육신적인 모든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육신적인 필요?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첫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인 필요. 또 하나는 무슨 필요? 절대적인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 우리가 정말 보릿고개 시절,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절대적인 것이 필요했어요. 먹을 쌀이 필요했거든요. 쌀은 고사하고라도 보리라도 있었으면 살았거든요. 아주 옷도요, 여러 옷이 있는데 오늘은 뭘 입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중에는 그때는 옷이 그냥 한 벌이라도 있어서 내 이 벗은 몸을 가리기만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는 살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필요를 위해서 필요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절대적인 필요보다는 일반적인 필요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일반적인 필요. 그 일반적인 필요, 지금 뭐 쌀을 주세요, 뭐 옷 한 벌이라도 좀 주세요, 이런 기도 없잖아요. 일반적인 필요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일반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셔야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니, 내가 일반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문제 삼냐,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한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리도 원하고 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뭐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집안에는 유행을 따라가는 전자제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필요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필요에 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참된 필요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진짜 필요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걸 잊어버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필요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 교회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든지, 교회가 싸움을 하든지, 교회가 무슨 뭐 난리 법석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나하고는. 교회를 옮기면 되는 거죠. 예? 또 교회가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내 남편이 돈을 잘 벌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 자식들이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따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된 필요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정말 무관심하게 된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참된 필요가 무엇인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자,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봐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나에게 주세요. 라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알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리문답은 이 네 번째 창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첫째,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이런 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선의 유일한 뭐예요? 근원. 여러분, 이 근자가 무슨 말이냐면 뿌리 근자예요. 모든 선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모든 선한 것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교리 문답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여기 보세요. 모든 선의, 그 다음에 유일한, 여기 모든이라는 말과 유일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이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육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문답에 보면 물질적인, 여기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이든 물질적인 문제이든 항상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왜? 그분만이 나에게 주시는 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구에게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이거를 구분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가서 내 할 일을 할 때는 성령이 이제 떠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원론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 이단이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1, 2, 3서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분리시켜 놓는 거죠. 영적인 삶은 성령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나머지 육신적인 필요는 내가 알아서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서 빠져주세요.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날이에요. 내가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 간섭하세요.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날은 육신적인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다 이룰 거예요. 그러니 don't touch me.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무서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든지 말든지 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교리문답서에 해설을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어떻게요? 모든 삶은 다 영적인 삶이다. 모든 삶 속에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의 유일한 근원, 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청원이 갖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소용돌이 치는 이렇게 경쟁을 하며 치열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갖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쉽지 않냐면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요 늘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물, 모든 상황을 뭘로만 본다고요? 물질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만이 나의 선의 유일한 근원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세상 학교로 다 보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가서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운지 알아요? 어떤 실력을 쌓은지 아세요? 모든 세상을 다 물질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어둠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걸 싸워 이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네? 여러분이 주일날 한두 번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이런 물질, 공산주의적 사고, 유물론 사고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공산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가. 공산당은 북한이 아니에요. 너지 너. 유물론 사고예요. 유물론. 여러분 좀 뭔가 알고 삽시다. 알고 좀 예수 좀 믿자고요. 응?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의 근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반드시 언약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은 아직 학교 들어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계속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선의 근원이라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엄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빠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빠의 일터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건 진리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물질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 필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 필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을 인용을 좀 각색을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내 힘과 노력으로 다 얻어낼 것이다. 심지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든지 다 하겠다. 나의 일용할 양식은 오직 내 개인의 노력과
내 힘을 다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 이게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은 바로 물질주의요, 인본주의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 물질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뭔가. 보십시오. 크고 작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태도가 이제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나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군요. 자기 남편이 정말 죽도록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그러니 자기네는 그 돈을 쓸 자격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물질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이 물질주의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 있잖아요.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 직장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 월급을 주는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직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이요. 나는 또 직장에게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냐? 직장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러니 사랑의 대상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또 두려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아는 직장의 오너들은 너 내가 먹여 살리지 않냐. 너 지금 여기에 나가면 너 굶어. 네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토요일도 나와. 주일도 나와서 일해. 8시간? 웃기지 마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쪽 대전 지방까지는 법을 지킵니다. 이 노동자 법을 지켜요. 노동자 일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수당을 쳐서 주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요, 가장 형편없는 지역이 어디냐? 전라북도예요. 이 전라북도는 말이죠, 노동법을 가장 어기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 다 나갈 거예요. 자, 객관적 근거를 두고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라도 버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 시간에 얼마든지 일을 시켜도 너는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노동력 착취죠. 착취.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물질주의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청년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생존의 원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원천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원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물질에 관해, 눈에 보이는 일에 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이 나를 책임지는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직장이, 또 노동조합이, 또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국가로부터 수많은 연금을, 도움을 받습니다. 마치 국가가 그냥 돈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금 유지시키고 자기 생명을 자기네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애착을 갖는지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경은 물질주의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기대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기도는 주문이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다른 데서부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부터.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 부모들이 유치원도, 아무런 유치원도 안 보내는 거예요. 좋은 유치원, 좋은 학원, 그리고 공부해서 성공할 수 시키는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 뿌리에는 내 생존의 모든 살아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생활을 지금 해왔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런 청원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선의 근원이다, 곧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물질적인 필요들은 내 스스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나의 직장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노동조와 국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선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근원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보세요, 유일한 근원이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근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록해 놨는가? 왜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뭐 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고갈되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이 유일한 원천인 하나님은 인간적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유가 변동, 뭐 기름의 석유 이런 것들, 또 전쟁,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뭐 수출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해주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건 이런 것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의 유일한 원천이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들의 꽃을 봐라, 새를 봐라.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새들도 먹고 살지 않냐. 꽃도 피지 않냐.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간다. 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영적인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세요. 충분히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그리고 주일에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채워야 될 필요를 만나요. 이걸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있다면 이 공부하는 일에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 결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해야 되고 또 잘 암기가 돼야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몸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필요들, 나의 가족에게, 나의 교회에서 지불해야 될 청구서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제발 학교를 가라. 도서관에 가라. 그리고 직장에 나가라. 집을 세워라. 가정을 돌봐라. 우리는 항상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제발 깨닫고 좀 가라. 제가 오늘 어떤 학생하고도 그런 얘기를 점심을 늦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월요일부터 나머지까지는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보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 부분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떼어놓는 거죠. 하나님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렇게 기록한 대로 지켜야 될 말씀인가? 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한번 의미 있게 좀 살펴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청원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145번 보세요.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동, 수고, 근심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선물도 어떤 선도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어요. 먼저 교리문답 보십시오. 먼저 우리 근심이 나오는데요. 근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노동, 수고가 나옵니다. 거기 애쓰는 것, 그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는 결코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합격하기를 바랍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에 안 됐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은 내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가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해야죠. 이것이 제 아들에게 내가 이번에 한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그것을 더 열심히 해라. 그걸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노동, 그 다음에 근심,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근심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게 영어로 대보면 여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혹시 영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take care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조심하다 그거예요. 조심하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필요를 주시죠?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럼 보세요. 기회도 주셔요. 환경도 주셔요. 그때 take care, 근심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조심하게, 주의 깊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근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지혜롭게 계획도 세우고 계산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할 것인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을 해라. 테이크 케어. 조심해라. 주의를 집중해라. 계획을 세워라.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돈이, 내가 어떤 계산이 필요한가?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막 설교하지 않아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어떻게? 내가 계시록을 설교하는데 어떤 책들이 필요한가? 책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책들이 오고 있어요. 책값도 들어가요. 또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어제도 조변수 총장님하고 한참 통화했단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런 계산들이 이미 충분히 있고 그 계산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수고하는 거죠. 수고. 노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지가 멀쩡한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내가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좌절도 옵니다. 절망도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다시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시 책을 붙잡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제외해버리고 이건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지고 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샘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근심은 헛된 것이 된다고 아까 127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괴로워하죠?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것이 그게 힘든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고 일을 하는 거고, 정말 주의 깊게 깨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것인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옛 언약에 있는 망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겠어요?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겠죠. 그리스도를 끌고 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실패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호주에 수상이 일개 회사에 사장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갔어요. 왜요? 자기가 훈련을 받는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이 정말 당신을 초청하고 싶은데 언제 초청할 수 있냐? 내가 이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부가 끝납니다. 그때 초청해 주세요. 그때 초청해서 갔습니다. 이분은 저의 가까운 지인이에요. 이건 그 회사에서 다 아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화. 여러분이 주를 인정해 보세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일을 해보세요. 근심을 해보세요. 집중을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 수고는 허공이에요. 여러분,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의미 있으려면, 가치 있는 노력이 되려면, 가치 있는 열매를 얻으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누가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청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뭘 두지 않는다? 신뢰를 두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청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모든 필요를 주신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 결과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신뢰한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된다. 왜? 모든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저 내 고용인, 나를 고용한 고용인만 그 고용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 말은 부모도 믿지 말고 국가도 믿지 말고 직장인인 사람도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들을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의지해야 됩니까?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내 자식들을 의지해야 됩니까? 목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카타르시즘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는 거,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막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 직원들이 나 없으면, 회사 없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막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피조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조물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공허해요. 공허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기대를 걸어.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해도 이게 뭔가 보이지가 않고 잡히지가 않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게 지겹고 그만두고 싶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지겨워. 빨리 어떻게 해서 좀 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니 선의 근원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런 사람들은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근심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고 있죠? 수고, 노력하고 있는 거 있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것. 또 여러분이 그것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피조물을 신뢰하지 말고 그 현장에 누구를 모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를 위하여, 그렇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